구약성경 812페이지 시편 18편 1절 말씀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니 나의 산성이시로다. 네, 저희들 시편 18편 말씀 지금 2절 말씀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 배우는 시간입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승리자 다윗이 하나님을 자기의 반석이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원래 반석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평평하고 넓고 큰 돌을 가리키죠. 그렇죠? 사전적인 의미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영적인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것은 아주 견고함을 의미하는, 그렇죠? 비유의 말로 쓰입니다. 반석하면 떠오르는 느낌이 있죠. 단단하고, 그렇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함이 없는 튼튼한, 그렇죠? 완전함, 어떤 그런 의미가 생각이 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그렇죠? 두 종류의 집 짓는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 어리석은 사람은 집을 짓는데 어디다 짓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 그림 보이시나요? 지금 바닷가 해변에다가 모래성을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높은 바위로 된 산 위에 지어진 튼튼한 집이 보이시죠?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간에 나름대로 지금 다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재료로, 아무리 비싼 재료로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이 잠시 거하는 장막집을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전부 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죠. 그렇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영원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너무나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대답을 하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게 그걸 알게 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죠.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말하는 반석의 의미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그렇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자기의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은 정말 복이 있다라고 성경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집, 이렇게 집 짓는 사람, 이런 데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곧 있으면 무너지겠죠? 그런데 이런 튼튼한 바위 위에 높은 절벽이 완전히 바위로 된 산이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튼튼한 집 지으면 바람이 불던, 그죠? 비가 많이 내리던 결코 이 집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두 집을 한번 비교해 보시죠. 자, 이건 물론 이 세상에서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그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터전 위에 영원히 살 집,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살 집을 지금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잠시 거할 집은 텐트예요. 장막집입니다. 영원한 거처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라는 이 의미가 몇 가지 있다 그랬죠. 성경에 9가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그동안 2가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낳으신 반석, 우리를 낳은 반석이라는 거죠. 첫 번째 나타라는 것은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우리 존재의 근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육체적으로 어머니의 모태를 통해서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뭐 하셨죠? 거듭나게 하셨죠. 그렇죠? 같이 해보실까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2가지 의미입니다. 낳으신 반석, 낳은 반석,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거듭나게 하신 반석이다 그 말이죠. 이것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번째는 뭐였죠? 같이 해보시죠. 구원의 반석. 자,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걸로 끝난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순간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거듭날 때 우리가 그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은 마지막 완전한 구원, 우리의 몸까지 영화롭게 될 때까지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라 그랬죠? 이루라 그랬죠.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이제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구원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몸까지 영화롭게 되는 구원의 완성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지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는 바로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반석은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따르는 신령한 반석. 여기서 따른다라는 것은 follow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반석이 그냥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돌, 큰 바위, 터, 기초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반석이라 그랬어요? 신령한 반석. 따르는 우리를 계속 following하는 함께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왜 함께 하시냐면 함께 하시며 뭐 하는 거죠? 공급하시는 반석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그냥 사람이 지은 게 아니고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저기 앞에 한번 보실까요? 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뭐라 그랬죠?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예요? 그리스도시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잖아요. 광야에는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광야에는 강도 없어요. 농사도 못 짓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스라엘 광야에서 40년을 살았거든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살았을까요? 40년 동안 하늘에서 뭐가 내렸죠? 만나가 내리고 물은요. 반석에서부터. 그죠? 그건 실제 눈에 보이는 반석을 깨트려서 생수가 나왔는데 이것은 영적인 그림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출애굽했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해서 지금 이 세상이라는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죠. 광야교회. 예, 우리는 광야교회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면 하늘 가나안 천국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세상 광야에서 우리가 먹어야 될 신령한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살과 피, 영생하는 양식, 곧 우리가 지금 읽고 듣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예요? 그리스도라. 자,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구체해야 되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그랬는데,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that spiritual rock 그랬는데 that followed them 그랬죠. follow란 말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물론 성령께서 인도하셨지만,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다 암송하시리라 믿습니다. 야곱이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축복을 받은 이후에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그 장막을 떠나서 밧단 아람에 있는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때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꿈을 주시죠. 그렇죠? 땅에서부터 저 셋째 하늘까지 이르는 사닥다라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그랬죠. 그렇다면 야곱이 가는 곳마다 누가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다. 물론 인도도 하시지만 함께 가기도 하셔요. 그렇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항상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구원하셨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시편에 보면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우리의 모든 걸음을 다 세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죽음 건너갈 때 천국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실 분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천국에 가나요? 그렇죠? 인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시는 분이 계셔야 돼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여호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팔로우하는, 그죠? 예.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다윗이 시편 139편에 그렇게 노래합니다. 다윗이 힘들 때가 많았잖아요. 그죠? 대적자들도 많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겪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었겠죠. 그러나 다윗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다윗을 그냥 버려두셨나요?
아니죠. 사울이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약속의 땅을 떠나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갈 때도 있었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죠. 주여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셨나이다. 라는 놀라운 너무나 아름다운 시편을 기록합니다. 우린 때로 힘들고 낙담이 되고, 그렇죠?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경제적인 이유로,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해서 힘들 때 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십니다. 함께 하셔요. 그리고 거기서도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세요. 자, 같이 해보시죠. 우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막연히 아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엘리야가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죠. 이겼습니다. 이제 그 아합 왕이요. 그리고 이세벨 그 여자가 아합 왕의 부인이잖아요. 악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봤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누가 진정한 선지자고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 줄 알았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았는데 꿇어요, 안 꿇어요? 안 꿇습니다. 오히려 아합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자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낙담해 버립니다. 완전히 심령으로 낙담해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이제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나를 데려가옵소서.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나를 죽여 주옵소서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 아합 왕이 나를 죽이려 하니, 그죠? 낙담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버려두지 않잖아요. 그 엘리야를 따라와서 엘리야를 쉬게 하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고 엘리야를 하늘로 들어 올리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따르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셔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태어나서 구원받고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 있었죠. 그죠? 네. 누가 공급해 주셨어요? 네. 신령한, 우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자, 이사야 33장 16절에 보면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같이 읽습니다.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자,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믿는 게 아니라, 느낌을 믿는 게 아니라, 그렇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이렇게 정말 힘든 시간들이고 여건이지만, 그죠? 그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힘도 주셔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게끔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과 그 힘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봉사할 때도 하나님의 공급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누가 말하려면 뭘 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 말은 하나님 말씀 전하라 그 말입니다. 그죠? 사람의 말 그게 아니고, 그리고 누가 봉사하려면 누구 힘으로 해야 돼요? 누구 힘으로요? 내 의로요? 하나님의 무슨 힘이죠? 같이 해보시죠. 공급하시는 힘. 예.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기 힘이잖아요. 지쳐버립니다. 고갈돼 버려요. 때가 되면, 어느 순간 때가 되면 완전히 고갈돼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계속 필요한 것을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표현하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몸의 각 지체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죠? 자, 이 몸은 누구의 지시를 받아요? 머리. 자, 오늘 또 힘든 하루를 보내시고 저녁을 드시고 편안하게 쉬실 수 있어요. TV도 보시고, 그죠? 뭐 영화도 보시든지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예배의 장소로 이 몸이 왜 왔죠? 누가 명한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몸만 보자면 이 머리가, 그죠? 이 머리가 오늘 수요 예배 있는 날이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가고 말씀 들으러 가야지. 이 머리가 명령을 하니까 몸이 뭐 한 거죠? 따라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 손이 내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누가 명하는 거예요? 머리가. 제가 이 손이 움직이는 것도 이 손이 몸에 붙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손이 잘려 나가면 머리로부터 온 몸에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 위해서는 항상 연결돼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주 안에, 말씀 안에, 그죠? 성령의 연합 안에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의 또 다른 그림자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 잘 아시죠? 자,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한 겁니다. 이 말씀만 잘 배우시고 깨달으시고 마음에 새겨지신다면 큰 은혜를 받으실 수 있어요. 자, 성부 하나님, 나 여호와는 뭐가 된다고요? 포도원지기. 다른 말로 하면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또 구체적으로 하면 뭐죠? 같이 해보실까요? 농부, 포도원지기. 자, 포도원은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역교회도 되고, 그죠? 우주적인 교회도 되고, 시대마다 지역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죠. 그죠? 자, 나와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뭘 주죠? 물을 주고 밤낮으로 뭐예요?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의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여러분이 포도 농사를 짓는 포도원지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포도 열매가 그냥 맺힙니까? 아니죠. 절대 간수해 줘야 돼요. 지켜줘야 됩니다. 때를 따라 물도 영양분도 다 공급하고, 그리고 포도 열매가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하면 지키지 않으면 누가 와서 따먹어 버리죠.
그러니까 간수해야 돼요.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도록. 그죠? Lest any hurt it. 이 말씀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봤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내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자, 성부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누구예요? 방금 나왔잖아요. 누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스스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요 농부요 포도원을 농사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될까요? 같이 해보시죠. 가지입니다. 그럼 아까쯤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뭘 준다 그랬죠? 물은 뭐에 해당될까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됐죠. 그렇죠?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주지 않으면 이 말씀을 깨달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고, 이따가 말씀 찾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기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 그랬죠. 근데 그 생수는 믿는 자가 받을, 같이 해볼까요? 성령. 자,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누구예요? 농부. 포도 농사를 짓는 포도원지기. 예수님은 누구예요? 포도나무. 그렇죠? 우리는요 가지. 그 다음에 때를 따라 공급이 되는 물과 영양분 이런 것들은요 성령 하나님. 정리가 되셔야 돼요. 자, 이거는 제가 지은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15장 여기 보시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뭐라고요? 깨끗하였으니. 참 이상하죠. 말로 깨끗해졌대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같이 해보실까요? 복음.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고 행치 않은 분이 아니죠.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 내가 너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네 죄를 남김없이 다 가져가고 피로 깨끗이 하고 영원히 갚아줬다. 기억지도 않는다? 사실이죠.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죠. 우리는 그 사실을 듣고 믿었잖아요. 내가 일러준 말로 복음으로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어떠면요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포도나무 가지가 할 일은 붙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죠?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 맺으려고 힘쓰는 게 아니에요. 영양분은 어디로부터 공급받아요? 뿌리로부터. 그러죠?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계속 물도 주고 영양분도 주고 진액을 받아서 붙어있기만 하면 때를 따라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이거 지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뭐죠?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포도나무 가지는 남이 끊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진짜 포도나무 가지는. 근데 이거는 비유의 말이잖아요. 그죠? 구원받았어도 가지인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그죠? 이렇게 몸된 교회에 연결돼서 신앙생활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붙어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떨어지면. 여기 보시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밖에 버리워 어떻게 되죠? 말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누가 이것을 모아다가 불태워요?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이 불에 던지면 지옥이죠. 근데 사람들이 가져다가 불태우면 이거는 이 세상에서의 신앙생활, 인생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옥은 안 가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완전히 망하고요. 세상 사람들한테 멸시천대를 받아버립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몸된 교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게 되면 그렇게 돼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그 모든 나무 중에요 가장 못생긴 나무가 포도나무래요. 포도나무가 잘생겼다고요? 못생겼어요. 못생겼다는 것이 볼품도 없지만 열매 맺는 것 외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무슨 나무예요? 포도나무인 거예요. 잘 보세요. 잘 보십시오. 에스겔 15장, 그러니까 이사야 27장, 요한복음 15장, 에스겔 15장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산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못 만들 수 있겠느냐?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 보셨죠? 그것으로 뭐 가구 만들 수 있어요? 벽에다가 뭐 그릇 하나 못도 못 만들다 그 말이에요. 뭐 가지고는요? 포도나무 가지 가지고는. 자, 역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농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포도 농사를 짓습니다. 포도 농사를 지어요. 뭘 바라고 농사를 짓죠? 당연한 겁니다. 포도원 지기가, 포도 농사 짓는 사람이 온갖 정성을 다해서 포도나무 때를 따라 물을 주고 울타리를 치고 간수하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뭘 바라고요? 열매를 바라고요. 근데 열매는 어디서 맺혀요? 포도나무 뿌리에서 맺혀요? 밑둥에서 맺혀요? 어디서 맺혀요? 오직 어디서 맺혀요? 가지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한 열매였어요. 이게 무슨 열매냐면 같이 보시죠. 영생의 열매. 구원받을 때 영생의 열매가 됐죠. 그 전에는 아담의 가시나무에서 붙어 있었잖아요. 그때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저주의 나무에서 끊으셔서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영생의 열매가 되면서 동시에 포도나무 가지에 접이 딱 붙은 거예요. 이제. 그죠? 그리고 이제 때를 따라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가지인데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말라버리죠. 당연히 말라버리죠. 그렇죠? 자, 이것을 그냥 쉽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 맺지 못하면 쓸 때는 뭐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불에 던질 화목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불이 득꽃을 사르고 그 가운데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도 아무 제조에 합당치 않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라는 주제로 말씀을 배우는데 오늘 세 번째 무슨 반석이었어요? 따르는 반석. 따르는 무슨 반석이요? 신령한 반석.
우리를 따라오시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배척하면,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너희 복이라. 음녀같이 여호와를 떠난 자를 여호와께서 다 멸망시키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예요. 떨어져 나가면 화목 불에 탈 불쏘시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농부가 포도 농사를 짓는 이유가 뭐라고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비유의 말씀이죠. 그죠?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진짜 포도 농사는 눈에 보이는 포도 열매를 맺히지만 예수님이라는 참 포도나무 가지에 맺히는 열매가 뭐예요? 포도 열매예요? 아니잖아요. 자, 두 종류의 열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열매요? 내적인 열매. 이게 뭐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죠?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자, 여기 보실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게 무슨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직 무슨 열매는요? 성령의 열매는.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히려면 이 포도나무는 누가 간수해야 돼요? 아까 배웠잖아요.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성부 하나님. 그죠?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럼 때때로 물을 누가 줘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말씀의 물. 지금 물 받고 계시죠? 그죠? 지금 성령의 물 받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사랑, 희락, 기쁨이죠.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 사랑과의 화평. 그 다음에 뭐예요? 오래 참음. 여러분,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죠? 노는 급하게 분내는 것 절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너무 중요한 게 뭐예요? 오래 참음이에요. 자비는 뭐죠?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양선은 뭐죠? 카인드니스예요. 친절함. 충성. 말 그대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죠. 그렇죠. 말씀을 마음에 이루는 겁니다. 온유는 뭐죠?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 그 다음에 뭐예요? 절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합니까? 아니죠. 그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절제하고, 그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무슨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적인 열매.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이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같이 해보실까요? 성화. 이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이것은 우리가 막 노력해서 힘써서 맺혀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구원받고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계속 말씀을 공급받아요. 이런 말씀들을 공급받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열매들이 어느 순간에 맺혀지는 거예요. 그죠? 옛날 같으면 누가 나를 한번 싹 건들면 이게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참습니다. 오히려 누가 내게 상처를 주면 그걸 통해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요.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걸 성령의 열매예요. 이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생겨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외적인 열매가 있어요. 외적인 열매. 외적인 열매가 뭘까요? 자, 전도의 열매입니다. 이게 영생의 열매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예요. 아가야는 어떤 지역입니다. 지역. 스데바나라는 사람의 집 사람들은 아가야 지역의 뭐라고요? 첫 열매. 그러니까 아가야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스데바나 집 사람들이 처음으로 뭐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그 아가야 지역에 뭐가 된 거예요? 첫 열매. 무슨 열매요? 영생의 열매가 된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스데바나 집이 구원받고 나서 좀 지나니까 뭘 결정해 버렸어요? 성도 섬기기로 뭐한 거예요? 작정했어요. 왜 이럴까요? 스데바나 집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고 딱 보니까 계속 말씀 배우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뭘 깨달아요? 자기가 구원받을 과정이 보이잖아요. 자기가 구원받은 과정이 뭐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사도들과 전도자들이 힘든 여정을 통해서 그죠? 정말 기도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해줘서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그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서 자기 집 사람들이 영생의 열매가 맺었거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그래서 자기도 이제 교회를 섬기고 그러므로 또 다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추수 때 예수님이 오실 때를 추수 때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천국을 곡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곡간에는 누가 들어가요? 같이 해보시죠. 알곡. 쭉정이는 못 들어가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나는 하나님 앞에 알곡인가 쭉정인가? 그죠? 자, 농부가 포도 농사를 짓는 이유가 뭐예요? 뭘 바라고요? 열매를 바라고. 맞죠? 근데 열매는 어디에 맺혀요? 나라는 가지를 통해서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이 가지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실까요? 그러죠? 나도 과거에는 하나의 열매였고 그리고 나라는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의 열매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저희 에브리원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온전케 되고 이 세상에서 존재해야 되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에브리원 교회라는 포도원, 에브리원 교회라는 예수님에 붙어있는 이 가지를 통해서 뭐가 맺히기를 원합니까? 영생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시잖아요. 자, 여기 봅니다. 정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보이시나요? 글씨가 너무 작나요? 자, 성부는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아버지 하나님인데 이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예요? 농부. 감사합니다. 포도원지기. 그죠?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이제 뭘로 비유됐어요? 참포도나무. 집사님 저기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배운 노래도 나오죠. 예. 근데 이것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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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그냥 이론으로 끝나면 안 되라. 이게 실제가 돼야 된다니까요. 실제가.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성령 하나님은 누구예요? 물, 생수, 우리가 필요한 모든 영양분. 그렇죠? 그래야 포도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죠? 가지입니다. 가지. 그리고 교회는 포도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를 뭘로 표현해요? 포도원. 예브레온 교회도 하나의 작은 포도원이고, 이 LA 지역에 정말 진정한 주님 피로 사신 교회가 몇 개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근데 그 교회들도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포도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입니다. 자, 그리고요. 자, 여기 보면 아까 그랬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뭐죠? 성령이 곧 뭐라고요? 생수의 강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가르쳐서 여호와는 나의 뭐라 그랬어요? 반석이시요 그랬죠. 그 반석의 의미 9가지를 배워가는데 이게 순서적으로 좀 기억하시고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가 뭐였죠? 나은 반석, 나를 지으신 반석, 맞죠? 나의 존재의 근원, 하나님 나를 짓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거듭난 것도 누가 나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셨죠. 자, 나은 반석이에요. 그럼 거듭나면 끝납니까? 구원에 이르러야 되죠. 성화도 이루어져야 되고 이 몸의 구속까지 이루어야 되죠. 그럼 필요한 그 모든 구원의 과정에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이것이 바로 무슨 반석이요? 같이 해보시죠. 구원의 반석. 자, 나으신 반석. 그 다음에 무슨 반석이요? 구원의 반석. 자, 순서적으로 영적인 논리 순서로 이해가 되셔야 돼요. 나를 지으셨고 어머니의 못에서 나를 지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했죠. 이게 나은 반석. 같이 해보시죠. 나은 반석. 그럼 애기 낳으면 돼요 그냥? 애기 낳으면 이제 네 알아서 살아요? 아니죠. 그 아이가 커가도록 때를 따라 신령한 젖도 먹이고 미음도 먹이고 밥도 먹이고 학교도 보내고 그러죠.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누가 공급해줘요? 육신적으로 보면 부모가 공급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으면 이제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로 자라도록 계속해서 공급하시고 우리를 키우시고 이런 의미가 뭐예요? 구원의 반석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구원의 반석과 연관이 돼서 늘 우리를 따르는 무슨 반석이요? 신령한 반석. 팔로잉 하는. 자, 오늘 예배 끝나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 하나님이 아셔요, 모르셔요? 같이 해보실까요?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자, 여기서부터 집에까지 걸어가실 때 아무도 발걸음 세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뭐 자동차를 타고 가니까 그러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 세셔요, 안 세셔요? 세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이게 무슨 과장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그대로예요. 가장 잘 믿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면 기록된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믿는 믿음이에요. 자, 이거는 오늘 배운 이 비유는 같이 해보실까요? 포도나무 비유. 비유는 예수님이 진짜 비유라고 말씀하셔요. 그러죠? 근데 비유가라고 말씀하지 않는 모든 것은 그냥 기록된 대로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뭐한 대로요?
기록된 대로. 이거는 비유의 말씀이니까. 그러죠? 자, 그래서 따르는 신령한 반석의 의미가 뭐라고요? 함께 하시며 공급하시는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9가지 중에 오늘까지 몇 개 배웠어요? 3가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앞으로 6가지 남았겠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속도를 빨리 해서 중요한 거 3가지 배웠으니까, 그죠? 이제 잘 나갈 겁니다. 자, 계속 끝까지 배워갈 겁니다. 이 3가지 반석의 의미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기억하셨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 배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반석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반석이요,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이요, 또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우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 몸의 지체가 몸과 함께 있어야 되듯 포도나무 가지가 되는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 간수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키우시는 또 하나님의 포도원에 늘 있어야 됨을 배웠습니다. 잊지 않게 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하셔서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